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죄를 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서두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범죄를 좀 덜 짓고 미래가 될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조선시대 후기 18세기, 19세기에 우리나라 수도인 한양, 지금 서울이죠. 살인죄 등의 강력 범죄가 극성이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중범죄가 제일 많은 데가 황해도였대는데 황해도보다 5배나 더 많았대요. 이 한양 주변이. 그리고 물론 뭐 대부분 이제 가장 범죄 중에서 비율이 높은 건 절도죄, 훔치는 도둑이 많았는데 아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궁궐이나 기물에 그러니까 이제 관공서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 돈을 횡령하는 거죠. 그런 범죄가 옛날에 많았대요. 중범죄도 많았는데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돈 때문이었고, 살인, 강도 이런 사건, 재물을 다툼하다 사람을 죽이는 일 이런 게 많았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형도요, 여러분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강도에 따라서 사지를 자르는 능지처참 이게 제일 심한 거고요. 그 다음이 목을 베는 차명,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형 이렇게 단계가 나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가 줄어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이 시대, 그러니까 한 서기 100년 요 시점에 그렇죠? 로마는 어땠을까 이 생각도 들어서 로마가 어땠는지 찾아봤더니 로마에서는 범죄자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냐면 특히 살인죄나 중범죄 같은 이런 범죄자들에게 수화불통의 벌을 내렸대요. 처음 들어보시죠? 수화불통. 예. 인테르딕티오, 뭐 아쿠아 에트 우그니, 뭐 이렇게 같은 라틴어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수화불통이 뭔가 그랬더니 물과 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벌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사는데 수도 끊고 가스 끊고 불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물을 먹을 수가 없고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추방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벌에 처해진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인간의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자유인, 그래도 시민에게 가하는 형벌이고요. 하층민은 뭐 이 정도도 아니랍니다. 그냥 십자가나 맹수에게 던져주는 형벌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형벌이 내려진다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범죄를 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세 시대에도 보면요, 고문 기구들 보면 끔찍끔찍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다룰 수 있을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까 할 정도로 심하게 형벌을 했는데도 그러나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하는 때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힘든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왜 힘든가? 그거는 사람들이 악해지고 죄를 많이 범해서 힘든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좀 공동 번역을 읽어보니까 좀 표현이 좀 쉬운 것 같아서 그걸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척 보이지만 뭘 부인한다고요? 신앙의 힘을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보면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어지고 윤리와 도덕이 깨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철면피들이 늘어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뭐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때가 바로 고통하는 때라 이거죠. 그리고 종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뭘 믿지 않아요? 신앙의 힘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윤리적이고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의 성찰을 위해서 다니는 정도지 영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100배나 1000배는 더 악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수하불통 같은 벌, 뭐 능지처참 같은 벌이 없어서 사람들이 점점 죄를 더 짓고 악해졌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이유들이 좀 특별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된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모방하면서 거짓으로 진리를 모방하면서 참된 진리를 회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거짓으로 진리를 모방을 해가지고요. 진짜 진리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짝퉁을 만들었는데 짝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진품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악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8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를 대적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 이름이 언급된 게 없어요. 여기가 유일해요. 좀 다른 문헌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적을 베풀 때 이 바로 옆에서 모세가 행한 기적을 흉내내서 모세가 기적을 행하면 그걸 흉내를 내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마술사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출애굽기 7장 보면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말씀대로 행해요.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랬더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는 거는 이거는 진리의 역사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다 똑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는다든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럴 때 그렇죠? 비슷한 거를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 다 해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일도 있지만 의사도 병을 고칩니다. 예,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병을 고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친 것과 똑같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 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거를 자연적인 일과 동일시해 버리면 안 돼요. 마술사들, 요술을 하는 사람들도 저도 이게 뭐 이런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저는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제일 신기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상자 안에 사람 넣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막 옆으로 밀고 막 그랬는데도 막 손가락 움직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신기하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막 띄었다 붙였다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다 뭐예요?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 속이는 거죠.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하니까 요즘이야 이제 우리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야, 그 마술의 그 기술이 되게 뛰어난 사람인가 보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다가 재밌는 쇼를 보여주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다 뭘 흉내를 냈어요? 자신이 이런 걸 하면서 신을 대신한다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고 그럴 때 바울 주변에서 와가지고 바울한테 바울 선생님 그 마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사람들 기도하면 막 방언하고 막 이러는 기적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돈 줄 테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 중에는 그 마술책을 막 불에 태우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요. 가짜 진리로 진짜 진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세상에서 교묘하게 그죠? 성경을 본따서 하나님 말씀 같아 보이지만 아닌 가짜 진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서 나타나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보면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 저한테도 뭐 편지가 가끔 날라와요. 뭐 하라고요? 성경 공부하라고. 주여. 그런데 거짓된 진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성경을요 배우자고 막 성경 공부하자고 막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모방하고 그죠? 가짜 진리로 그럴듯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그 말투 하나 그죠? 그 한 문장 한 구절에 교묘하게 숨어들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짓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마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요 참된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진리, 거짓된 위로 이런 걸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예전에 마술사들이 사술로 다 유혹을 했다면 요즘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된 봉사, 거짓된 위로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이 넘쳐요. 사람을 위로하고 좋은 말 해주고 그죠? 도와주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우리 어려운 데 와서 봉사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단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종교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종교공학, 뭐 전기공학, 그죠? 무슨 뭐 건축공학, 뭐 이런 기계공학 이런 거 마냥 무슨 공학이 있다고요? 종교공학. 종교공학이 뭐야? 종교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종교적인 심상이 일어나도록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이거 치고 북치고 막 찬송 빨리 부르고 소리 크게 지른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훈련한 사람들은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도 사람들을 군중심리로 몰아넣어서 어떻게 해요? 그 종교적인 현상들을 막 일으켜요. 여러분들 종교적인 현상이라는 게 뭐냐? 성령에 의해서만 방언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가짜 방언도 있고, 그렇죠? 예. 막 겉으로 보면 막 열렬하게 하고 막 무슨 막 넘어지는 것 같고 막 건들기만 하면 막 쓰러지고 막 이러지만
그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이 관객들 중에 일부를 미리 섭외해 놔가지고 그죠? 마음을 읽는 것처럼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오, 어떻게 저 마술사가 저 사람이 지금 지갑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맞추지? 와, 대단하다 막 그러는데 그런 걸 이렇게 미리 심어놔가지고 하는 마술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요, 뭐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기술자들이 하는 집회에 가면은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마치 길거리에서 짝퉁 이렇게 가방 같은 거 파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막 파는데 아줌마가 주변에서 몇 명이 모여서 계속 가방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딱 보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다 한패예요. 물건을 샀다가 또 와서 다시 내려놔요. 예. 누가 오면은 막 자기가 돈을 내서 막 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정말 한 개밖에 안 남았네. 내가 사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막 심어주는 것처럼. 이 정말 여기에 빠지면요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집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지만 그 성령의 위로가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교묘한 기술들을 알아요. 무당들도 그런 걸 다 배웁니다. 사람 딱 오면 옷 입은 거, 걸음걸이, 사전에 누가 올지를 미리 조사해 가지고 가족 사항들 다 알아서 마치 막 신이 내린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어떤 사람들은 종교 사회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왜 그런 거 해요? 정치적 영향력 키우려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이런 광장 같은 데서 집회를 하면은 그 왜 그런 거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겁을 내겠죠. 저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가 보다. 이런 게 다 고도의 속임수거든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진짜 진리가 가리워지니까 악한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교묘한 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다 신앙을 이용해서 물질적 부유를 누리려고 하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들에게 위로받는 건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듣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 퍼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양산이 됩니다. 집회는 많이 가는데 이 사람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저기 무슨 기도원 같은 데서 막 랄랄랄라 하고 막 방언하고 이런 거를 얼마나 열렬히 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고 선을 행하고 그죠?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후서에서 계속 가르친 게 그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그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분명히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비판하죠. 그리고 그런 종교 기술자들이 하는 말을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고서 똑같이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교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왜 회방을 받느냐? 가짜들이 판을 쳐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바로 앞에서 사수를 행했던 자들이 결국에 그죠? 개구리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여러분들 진리는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 자체로 행하든가 진리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지 어렴풋한 진리는 없어요. 그럴듯한 진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악이 진리와 함께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들 악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거 얘기해도요, 종국에 가서,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처음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 자기네들의 깊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자신들의 깊은 얘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악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못 빠져나가게 붙든 뒤에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것과 달리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진리는요 결코 한 대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누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막 손을 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일은요, 그거는 좀 일반적일 수 없어요. 성경에서 얘들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들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무슨 일이 찾아온다? 박해가 찾아온다. 교회가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온다? 박해가 온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세상 막 사회에서 막 존중을 받아가지고요. 아유, 저 목사님 참 옳은 말씀하시는데 저 국회로 보내드려야지. 저 목사님 저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좋겠다. 이런 일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았어요. 있을 수도 없고. 성경은 영혼을 살리는 참된 진리는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나 따르는 자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진리가 환영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가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선행, 종교 기술자들이 하는 마케팅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갈지는 모르지만 진짜 복음의 진리는 배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 죽는다, 지옥이 있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단이 늘어가는 것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도 잘 못 받아들이는, 저희 어렸을 때처럼 막 그냥 주일학교가 어른 예배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런 시대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시대에 어두운 면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에서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것과 이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약화되는 것을 연관지어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연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종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넘치고 성인들보다 학생들이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어렸을 때는 성경을 배우고 뭐 성경 퀴즈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흔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게 적고, 아니 말씀은 둘째치고 학교에서 학교 공부도 선생님한테 안 배우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흔한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다 학원에서 배워요. 돈 주고 배우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먹고 사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부모들이 잘못 가르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을 왜 읽습니까? 공부는 왜 하나요?
좋은 직업 가져서 돈 많이 벌려고요? 아니잖아요. 원래 지식이라고 하는 거 그런 목적에서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수학 가리키고 국어 가리키고 산수 가리키고 뭐 영어 가리키고 그러는 게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기술을 가리키려고 그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물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라고 배우는 건가요? 성경을 배울 때 가리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된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청년들하고 학생들한테 잠언서 읽어라, 특히 다니엘서를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을 본받아서 다니엘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총리가 되고 막 사회의 지도자가 되라. 물론 저는 동의하는 면이 있죠. 열심히 성경 읽고 크리스찬들이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런 걸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위한 말씀입니까? 영혼을 위한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죠?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교훈의 목적이다.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어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세상의 비밀을 꿰뚫어서 어디 땅을 사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주식을 사면 돈을 많이 버는지 알려고, 그런 지혜가 생기라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면 그 뭐가 이상한 거죠. 그런 일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종교 기술자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골통하는 때가 오기 전에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갈 그 힘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이고 가르쳐야 될 생명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줍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선을 행할 근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선한 일을 할 근거를 가질 수 없다고요. 아무리 저는 막 어떤 뭐 배우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어디 이렇게 이스라엘 중동에서 전쟁 나고 막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막 이런 거 하자고 막 이렇게 호소해요.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배경의 근간이 성경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그죠?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건 진리로서 행하는 일은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내 양심이나 일반 도덕에서 찾으면 안 되고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는 것도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그냥 일반적인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면 점점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고 거룩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한다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오늘 말씀이 가르친 거가 이거예요. 성경을 배운 사람들도 이런데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는데도 그 모양인데 안 배우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그죠? 말세에 대해서 저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 게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바르게 못 가르친 것도 문제고 가르쳐도 안 들어서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말씀 한번 가르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애기들, 아주 꼬맹이 애기들 약 먹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막 울고 막 온몸을 비틀 때 그냥 옛날에 이렇게 약 이렇게 애기 손가락으로다가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가루 해서 이렇게 입에다가 하나 넣어주려고 애들 쓰니까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애기들이.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설교 한 번 해서 말씀을 막 깨우쳐 주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조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어서 가스불 끄고 왔나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느 때는 나도 기술을 좀 배워서 종교 기술자들 마냥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열광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해볼까. 주여.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오면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고객을 늘리는 마케팅하고 전도가 비슷해질 거라고요. 많이 오면은 경품 준다고 막 냉장고도 갖다 놓고 텔레비전도 갖다 놓고 사람을 호객하는 행위와 복음을 전하는 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붙들고 마치 가정 방문 판매 마냥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참된 진리를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벌이 강해진다고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막 설명해 준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듯한 인본주의적인 종교관이나 이단들의 거짓된 위로가 사람들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에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좁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좁은 길로 가야지만 생명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좁은 길로 걸어갑시다. 아멘.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악해져서 서로 속이고 속고 그러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